샬롬 미소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11월 23일 주일 오늘 날 계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하실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는데요.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십니다. 그 당시에 목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인데 이들에게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화가 있을 것이다 하십니다. 물론 예레미야와 같은 참된 선지자도 있었지만은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에게 보응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양떼들까지 전부 다 흩으시면서 벌을 내리시는데, 하지만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서 다시 그 우리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생육이 번성케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메시아 이제 예언 구절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한 의로운 가지, 나무가 가지를 뻗듯이 한 새로운 의로운 가지를 이 땅 가운데 출현시킬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된다 말씀하시죠. 우리 인류 모두 온 우주의 왕이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혜롭게 다스리고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실 것이고, 유다를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보내주셨고, 오늘날 그 예수님의 제자이자 백성이 또 하나님의 양인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보면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등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 또 우리의 사역 가운데 사명 가운데 능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게 하셨죠. 그럼으로써 성도를 살리는 그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이죠.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어둠 속에 있었는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예수님이 그러하시다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은요 단순히 구원자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의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살아나신 부활의 주이시고 그럼으로써 만물의 으뜸이 되셨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자기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허무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한 상태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요.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하실 때에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와중에도 그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아서 가져가려고 누가 가질지 제비 뽑고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있고 저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면서 조롱합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면서 신포도주는 마취제의 성분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셨죠.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 자신을 구원하라 하면서 희롱을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죠. 이들이 눈 멀어서 못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조롱하듯이 서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주실 것이다 예고하셔서 그 예고대로 왕을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거리로 왕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하라 비방합니다.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너도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잘못 때문에 보응을 받지만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자신은 죄인이지만 예수는 무죄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간청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이 사람은 뭔가 복음을 듣고 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죠. 낙원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나라입니다. 죽기 전에 주님께 간청했을 때 허락을 받았죠. 구원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죽기 전이라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그 즉시 사망에서 어둠에서 지옥에서 낙원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는 은혜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새롭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낙원으로 옮겨 주셨는데 우리마저도 어쩌면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걸로 생각하며 이 땅을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둔함과 어리석음 속에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되새기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 가운데 충만함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또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뎌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것으로 이끌어내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미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